오늘은 내 인생의 걸림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걸림돌들이 있지요. 견디기 힘든 것들, 뭐 그런 것을 걸림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불행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뭐 원치 않는 질병이라든지 관계가 깨진 거라든지 이런 게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시작은 좀 우리가 독특한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복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의 내용이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어진 축복이 많다. 이미 너에게 부어진 은혜가 많다. 여기 권면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격려란 뜻이거든요. encouragement.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를 말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축복 받은 거죠. 뭘 할 때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고 나를 지지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권면이라는 거고, 위로라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comfort.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 도와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런 게 위로고, 또 교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주변에 계속 그렇게 걸림돌만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또 긍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텐더니스라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다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거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다정하게 잘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자비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스프랑코 디조마이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엎어치기로 막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니네가 그런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인생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고, 인생에서 또 도움 주는 사람들이 많고,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포진돼 있고, 또 배려해 주고 불쌍히 여기니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 같은 뭐 그런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1절의 뉘앙스예요. 근데 이 축복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축복을 세워보라.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엄청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하지? 이런 뉘앙스로 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받았잖아. 그런 뜻이에요. 이런 축복을 다 받았잖아. 그러면 축복의 완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다고. 그래서 흘러가야죠. 생태계를 살려야죠. 축복받았으면 이걸 어디로 흘려보내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태계를 살리는 거 이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린다 내 배에서. 그러니까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시작돼서 흘러야 된다니까요.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똑같이 내가 교회라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이게 막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나면 다 복되는 거예요. 나만 나면 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근데 왜 흐름이 없지? 그렇게 많이 받으면 흐름이 없지?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건 정상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길이 뭐냐라고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이죠. 이 흐름을 막는 게 뭐냐 하면은 생태계를 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다툼과 허영이다. 이렇게 해요. 다툼과 허영. 이 다툼이라는 건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보다도 우리 NLT 많이 보지 않습니까? Do not be selfish 그랬어요. selfish. 이기적인 거. 이기심에서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다툼. 자기중심적이 되면 되느냐? 그래서 오늘 찬양 맨날 하잖아요. 그죠? 내 삶을 깨뜨립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깨져야만 이게 흐른다는 거예요. 안 깨지니까 안 흐르지. 축복을 엄청 받았는데 돌멩이같이 딱딱해가지고 흐르질 않아. 깨져야 흐르지. 그 얘기죠. 그래서 Don't be selfish. 이기적이 되지 마라. 다툼이에요. 다툼으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은 당파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축복 엄청 받았는데 축복이 또 은사잖아요. 은사 엄청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뭐 온갖 은사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16장이나 되잖아요. 받은 게 너무 많았고 또 안 흘려보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축복 엄청 받은 교회가 흘려보내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망치와 정을 가지고 가서 깨는 성경이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깨져야 흐르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온갖 것들 뭐 지적하잖아요. 니네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야 하는 거. 그죠? 왜 축복 받아놓고 은사 받아놓고 왜 흘려보내지 않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죠? 당파성이죠. 당파성. 나는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또 부흥회 집회 강사였는가 봐요. 개바파, 베드로파도 또 있어. 제일 얄미운 건 그리스도파.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것도 파벌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파 싸움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치유받을 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깨지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요. 세상적인 방법이 뭐냐? 당파성이거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모이죠? 당파성을 가지고 모으면 잘 모여요. 고향 같은 사람 모여? 그럼 다 모이고. 그죠? 학교 같은 사람 모여? 그럼 다 모이고. 뭐 또 있나? 뭐 이 같은 사람 다 모여? 그 당파성이죠. 그러니까 바울파가 나오고 아볼로파가 나오고 막 그러는 것이. 그래서 당파성을 가지면 일은 돼요. 일은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가 다툼이 막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서 새로 목사님 부임했는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잘해보자고. 예, 맞습니다. 일 잘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우리 3년 동안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동의했다 그러죠. 뭘 좀 말만 나오면은 잘하지 맙시다. 그래 싹 들어가고. 잘하지 맙시다. 그 싹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좀 많이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이게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안 하잖아. 선교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별로 다툼도 없는 교회였지만 더 평안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되게 평안해졌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예배드리고 십자가 붙들고 찬송 부르고 뭐 그냥 지칠 때까지 찬송 부르고 가고 통곡기도회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일을 안 하니까 당파성을 가질 이유가 없죠. 일을 해야 뭐 모이지. 아 주방 갖고도 맨날 싸우고 뭐 그러잖아. 주차장 갖고도 싸우고 그래. 각 교회들 보면 주방이 주도권 여전도 해. 주차장이 주도권 남전도 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걸어 다닙시다. 그러면 아무 싸움이 없어.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언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아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저절로 일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변화되기 이전에 일부터 나가면 교회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세속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허영 그랬는데 허영이 우리 NLT 같은 데 보니까 Do not try to impress o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impress는 뭐죠? 강한 인상을 주다. impression 그러면 감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감동을 주려고 하는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try to impress others. impress. 이게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 남기려고.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 SNS에서 맨날 뭐 멋지게 올리고 그것도 허영이지. 그죠? 영국에서 그 법 올렸다면서 이렇게 인터넷 사진 보정하면은 걸린다며 포토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막 날씬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 작은 남자가 눈 크게 만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속히 이런 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죠? 조속히 어디 손을 대 어디 손을 대기는 그죠? 그대로. 영국 좋은 나라 같아요, 그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거 해야지, 그죠? 실제와 직면해야죠. 그거 하면 중국 다 걸릴 거야. 그죠? 중국 애들은 뭐 실물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허영이 그런 거예요, 그죠? To impress others, 다른 사람에게 impress 이게 강한 좋은 인상 주려고 하는 시도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허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뻥이죠, 뻥.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기 중심적인 거지. 그러니까 다 깨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이 있기 위해서 내가 난 흐름이 없어 그러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셀피시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예요? impress others.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 주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다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내가 깨져야 된다. 깨지면은 이거 문제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럼 적극적으로 나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되는 게 뭐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더 좋게 여기는 거. 그게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함만 가지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2절 3절을 그냥 쭉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살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복이 흘러가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의 근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족속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우리 성도들의 복이 내게도 흘러오잖아요. 앞부분에 살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내가 구원 받을 거야.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로 얘기하죠. 성도들의 강구, 중보기도.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 두 가지로 난 나간다는 거 아니야.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생태계죠. 나는 좋은 생태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게 될 거야. 나는 나가게 될 거야. 나는 그걸 확신해. 나 잘나서 내가 뭐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에게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 그게 이제 스펄전도 똑같은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강대상 밑에 300명이 들어가는 홀이 있는데 거기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엔진이라고. 중보자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엔진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그냥 뭐 없는 걸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을 하나님께 주변에 많이 세워줬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이 있고요.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 오는 복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실한 뭐 반주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왔다 갔다 가면은 제가 복을 못 느끼는데 반주도 잘해서 복되고 찬양도 복되고 기도하는 성도도 복되고 복 많이 받았다 어떻게 설교지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성도들의 복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아 율동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그죠? 가끔 빠지지만 그거 빼놓고는 얼마나 잘하는지 고향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복 아니에요. 복. 이게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흘러오는 거. 그래서 나는 생태계의 복을 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방법, 또 하나는 동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게 만드시는 방법,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동역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때 뭐가 남을 깎아내리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걸 정당하게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복되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되는 것들을 같이 기뻐하는 거. 그래서 기뻐하는 거, 같이 슬퍼하는 건 해요. 불행을 슬퍼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해. 근데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누가 좋은 소리 나오면 같이 기뻐하고 그게 진짜 하나된 공동체라고요. 기뻐하는 모습들. 요즘에 명절 되니까 뭐 별의별 소리 다 있대. 그러니까 질투하는 건 뭐죠? 그 기쁨을 인정 안 하고 상대방의 그 장점을 인정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부 관계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아,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멋있어 보인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면 참 행복하겠네. 그러면 될 건데 백내장이야 그러대요. 그게 뭐야 그게. 그죠? 나쁜 여자죠, 그죠? 어떤 여자가 그랬대요.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결혼해서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보면은 가슴이 떨려. 그랬더니 부정맥이야 이러고. 지가 의사인가, 그죠? 나는 남편하고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랬더니 당뇨병이야 이러고. 나는 걷다가 남편 쪽으로 이렇게 잠깐만 기울어져. 그랬더니 관절염이야. 잠깐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볼 때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정말 불행한 거죠. 그렇잖아요. 뭐 누구 보면은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야, 그죠? 다 질병이라고, 다 질병. 그게 아니죠. 그냥 야 참 멋지다, 아름답다. 크리스찬 부부는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기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는 생태계 복이 내게도 흘러오는 건데 그거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일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추구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도 챙겨주는 인생태라는 거예요. 내 것만 갖고 살지 말고. 그리고 배려해줘라. 배려해줘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 원뜻은요.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줘라.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게 기쁨이다. 내가 제일 편한 게 뭔지 알아? 니네들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나를 기쁘게 하고 편하게 만드는 삶이야. 그런 거죠. 배려하고 살라는 거예요. 잠깐만 나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악과로 살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거 있었죠. 저도 뭐 경험했던 건데 제가 뭐 이렇게 좋은 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뭐 화도 잘 나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뭐 보이는 대로 반응하니까 뜨거워서 그랬어요. 뜨거워서 그냥 왜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지 왜 저렇게 미지근한가 뭐 이러고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어떤 청년이 맨 뒤쪽에 앉아가지고 모자를 쓰거나 모자 쓰는 게 되게 싫었거든. 왜 싫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머리 빠질지 모르고 뭐지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꼴에 못 보죠 그거. 그래서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안 좋게 생각했어요. 뭐 저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놈이 다 있나 저거. 그 비대면 예배 스타일이야. 그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아담의 포즈야. 뭐 딱 저거 옷만 벗겨놓으면 똑같겠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너무 죄송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항암 치료하는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고. 비스듬하게 누웠던 건 뭐냐면 그 허리 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똑바로 못 앉는 거였어요. 그죠? 그랬죠. 그리고 뒤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배려한 거예요. 자기 예배 드리는 거 방해 안 하려고. 되게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안 훌륭한 목사가 속으로 막 욕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죠? 이게 정죄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사랑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거라잖아요.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고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좋게 보는 마음. 그러면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 그러면 분명히 마귀가 다툼과 허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눈을 줄 거예요. 배려 안 하는 마음. 그럼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다 막혀. 그럼 아직 멀었죠. 망치와 정을 가지고 깨야 된다고.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깨지면은 이렇게 터져나와요. 터져나와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예수님 얘기인데, 본말이 전도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본말. 본이 나무 목자의 밑에다가 짝대기 하나 건 게 본이죠. 뿌리 본. 그죠? 나무목의 본. 그래서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 근자잖아요. 뿌리. 그죠? 뿌리 본. 밑바탕.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 말은 뭐죠? 나무 목자 꼭대기에다 짝대기 건 거죠. 열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말이라는 게 뭐죠?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야. 뿌리에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게 본말이죠. 본말이 전도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과주의예요. 결과만, 열매만 추구하려고 그러고, 아니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뿌리를 다뤄야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being에서 doing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지. 행동만 잠깐만 하면 율법주의다. 그런 얘기죠.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 품으라 그 얘기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생명이 그러니 마음에서 난다고. 본말 전도되면 안 되고 마음부터 시작해야 돼. 마음이 예수 마음 돼야 돼. 그죠? 그래야 축복이 걸림돌이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기독문이라 그러는데, 그 미국 중부 가면은 그 위튼 대학이 있어요. 휘튼 대학이 있어요. 시카고 좀 내려오면 거기 뭐 코스타 거기서 맨날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휘튼 칼리지. 거기에 신학학 교수 중에 제럴드 호손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하여튼 교수 거기는 뭐 은퇴도 없는 거 봐. 52년 동안 가르치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빌립보서 이게 주석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 제럴드 호손 교수의 독특성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뉘앙스를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 자기 부인하고 낮아져서 인간 되었다. 이런 뉘앙스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뭐 이래서 인간이 되셨다. 근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그분이 이제 신학자니까 분석하면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됨이 뭐냐 하면은 기꺼이 종되는 게 하나님 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됨은 그냥 기꺼이 머뭇거리지 않고 서슴치 않고 낮아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됨이 뭐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머뭇거림이 없어요. 기꺼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좀 이렇게 자존심 뭐 이런 게 있으면 못하죠, 그거.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해 그러면 못하죠, 우리는. 나를 뭘로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진짜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존재 자체가 커놓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부모 됨이 뭐죠? 저는 이게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처녀 총각 때 정말 막가는 인생들 많거든요. 어쩜 저렇게 애들이 이기적인가.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한 10년 동안 보니까 쟤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엄마로 나타났을 때 보니까 저게 그 인간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 됨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 됨에서 희생, 부모 됨에서 인내, 부모 됨에서 눈물, 뭐 온갖 게 다 나와. 부모 됨. 아무리 나쁜 놈도요, 부모 됨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하나님 됨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자라는 슬로건이 아니고, 낮아지자라는 슬로건이 아니고,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 됨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 이렇게 하자라는 걸로 하면 참 힘듭니다. 이제 교회가 뭐 하자. 그 못하면 정지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깨지길 원합니다. 나다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 빌립보서 2장 주석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가 변화되십시오. 뿌리가 변화되면 예수 마음 품으면 예수님 내 주인 되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걸 케노시스라 그래요. 예, 케노시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높이는 방법인데 우리가 뭐 낮아질 수만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높여진다는 게 뭐 교만해서 높인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높아질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영광스러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SNS 꾸며봐야 그거 다 뻥이에요. 그죠? 그거 다 가짜라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내가 깨지고 예수님의 존재로 나오는 두잉을 하면은 비잉에서 나오는 두잉을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 두 길이 있죠.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면 스스로 높이는 게 바벨탑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힘 다 모아가지고 벽돌 정신. 벽돌이 뭐예요?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죠? 레고 개념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 합리성, 높이 쌓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하늘까지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높아지자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이라는 뜻이 흩어짐이거든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다는 게 뭐 망했다는 뜻이지.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그런 개념보다도 망했다.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12장, 창세기 12장에. 그때 뭐라 그래요?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같이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다. 그죠? 자기를 깨는 거 아니에요. 자기 든든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갈대아 우루 다 깬 거 아니에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깨트렸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누가 높여주느냐? 하나님이 높여준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대 아시죠? 크게 만드신다. 인간이니까 창대라 그러지 하나님께 해당되는 건 종기예요. 종기, glorify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magnify예요. magnify. 하나님이 우리를 magnify하게 해준대. 창대하게 해준대. 되게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대해지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높아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력이 생겨요. 내가 잠깐 낮아지려고 그러면 물이 있잖아요. 튜브 같은 거 막 집어넣어봐. 그러면 물속에 깊이 들어갈 만큼 부력이 생겨서 막 튀어오르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렇게 튜브 공 같은 거 막 물속에 깊이 넣었다가 놓으면은 팍 튀어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저만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게 부력이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께서 올리시는 능력이 있다. 그런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죠.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성도가 걸어가는 삶이다. 오늘도 이런 예수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래서 생태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